요한복음 14장입니다. 찾으셨으면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4절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죄 사함입니다. 죄 사함.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 죄를 해결해야 된다. 죄의 문제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성경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정말 그 부분은 우리가 지나치게 강조해도 무리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우리와 같이 계시려고, 다른 말로 연합이라고 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라는 방법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도 여자 없으면 안 되고 여자도 남자 없으면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때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같이 하고 싶어 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에게는 터질 것 같은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평안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마음껏 쏟아 부어서 나타낼 수 있는 대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자들이 아이를 낳게 되면 젖이 나오죠. 그래서 그 젖이 나올 때 그 젖을 다 아이가 빨아주면 그래 시원하고 기쁘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도 하나님 안에 무한한 사랑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그것을 쏟아 부어줄 수 있는 어떤 대상이 마련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 대상에게 모든 것들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아낌없이 그죠? 쏟아 부어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있는 것들을 받을 때 행복하도록 그렇게 여러분 관계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어요. 사랑의 관계, 생명의 관계, 믿음의 관계.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생명의 관계. 이걸 이제 한마디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지는 순간 말라 죽죠. 그죠? 그래서 가지는 나무에 절대 의존적으로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나무가 진액을 공급하고 수액을 공급하고 영양을 공급해서 그 가지로 하여금 잎을 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도록. 그래서 가지와 나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그러죠. 그죠?
듣기 싫어요? 예. 좀 이렇게 호응해 주세요. 뭐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냉대하는 겁니까? 그러지 마시고. 너무 또 진지하게 들으면 저도 긴장돼요. 그래서 이제 가지와 나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걸 통해서 야, 너희 인간들하고 나 하나님하고 그런 관계야. 절대로 나를 떠나서는 존재일 수가 없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그런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생명의 관계,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관계,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먹고 살아야만 되는 사랑의 관계, 이 관계가 좋았단 말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에게 속하기보다도 하나님에게서 독립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만 믿으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나름 내가 계획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 수 있어요. 이 교만한 마음이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뭐예요? 우리는 그냥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 상태가 성경에서는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첫날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한 줌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했어요. 그게 이제 히브리 말로는 하이 네페쉬 하야. 그래서 숨 쉬는 존재, 목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아직 영원한 생명을 가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그냥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있었고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 안에서 좀 더 가깝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으로부터 육체의 생명만 부여받았지 영원한 생명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영적 혼수 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고 우리에게 뭘 원하나 전혀 관심 없었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게 뭐예요? 식욕, 수면욕, 성욕. 마음이 원하는 게 뭡니까?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좋은 평가를 듣고 싶고, 그죠? 그거 말고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나누어 보면.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러분 구원함을 받으면 그냥 이제 뭐 지옥 안 간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다시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사귐을 갖는다, 교제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지 조물주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분만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너는
아무것도 없어. 생명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벌거벗겨 놓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벗겨 놓았다. 아무것도 없다. nothing이에요. nothing.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파이프라인이 연결이 되면 이제 그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공급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들이 표현되는 게 정상적인 인간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절대 의존하고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 스스로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려고. 자, 이사야 42장 한번 보세요. 괜찮죠? 예, 성경을 조금 적으셔서 다시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1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사람도 지혜롭고 사람도 능력이 있고 사람도 무언가를 잘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 안 그래요? 예,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약간 좀 자존심 상합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항변할 수가 없어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 주면서 영광은 나만 받아야 돼. 찬송은 나만 받게 돼 있어.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중간에 개입을 해가지고, 아니, 너도 잘할 수 있어. 너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선하게 살 수 있고 착하게 살 수 있고 진실되게 살 수 있어. 좀 더 노력하면 냈으면, 그건 큰 오해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기능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 냉정하게 따지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여러분 그걸 증거하고 싶은 겁니다. 성경 하나 더 볼게요.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신약성경입니다. 빌립보, 에베소 뒤에, 빌립보서 뒤에 골로새서 1장 16절. 신약성경으로는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말미암았다는 것은 그분에 의해서, 그죠? 나왔다 그 뜻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예요? 그를 위하여 창조됐고. 모든 이런 물질적인 세계나 형이상학적이든 형이하학적이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창조될 때 누구를 위하여 창조됐대요?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근데 사람들이 신앙은 누구를 위하여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내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변질돼 가지고 성공신학, 번영신학, 신비주의, 여러분 이런 걸로 기복주의 이런 걸로 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잘 돼야지. 그러면 잘못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성취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목적과 같아요, 달라요?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나를 위하여. 성경은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가 됐대요,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그 목적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거고 의미 있는 거고 가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너를 위하여 살아야지, 네 목적이 성취가 돼야지, 네가 원하는 것이 잘 돼야지, 여러분 그런 쪽으로 변질을 시켰어요. 제가 오늘날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졸 틈이 없죠. 막 마구 찾으니까. 예. 마태복음 10장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이런 말은 잊고 싶어요, 넘어가고 싶어요? 에? 솔직히 넘기죠 그냥.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내가 화평 주러 온 줄 알아? 검을 주러 왔어. 검이 뭡니까? 검.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자르는 데 쓰는 게 검이죠. 너는 지금 잘못 연합되어 있어. 너는 지금 잘못된 것과 연결되어 있어. 네가 하나님과 연합이 돼야지. 네가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지. 네 자식과 연결되어 있고 부모와 연결되어 있고 친구와 연결되어 있고 직장과 연결되어 있고 돈과 연결되어 있고 명예와 너 그거 잘못 연결된 거야. 나는 그거 다 잘라버릴 거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들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형성이 돼요? 주변에 있는 어떤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죠? 자, 내가 아들을 낳았어. 집에 들어가요. 아들이 누구세요? 아빠다. 그렇죠? 그죠? 아들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아빠가 되잖아요. 좀 어렵습니까? 아니죠? 네, 뭐 아내가 이제 누구세요? 나야 여보. 남편, 그 아내와 나 사이에 남편이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사람들은 또 돈이 많으면 부자, 돈이 없으면 가난한 사람, 몸이 건강하면 튼튼한 사람, 병이 들면 연약한 사람, 또 내가 하는 일이 나 변호사야, 나 검사야, 나 교사야, 이런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관계 속에서 슬퍼하거나 기뻐해요. 아, 내 자식이 이번에 좋은 학교에 들어갔어. 이번에 참 어려운 그 대기업에 입사를 했어. 연봉이 얼마야? 그러면 여러분들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근데 이번에도 낙방해가지고
뭐예요? 백수가 됐다. 그럼 슬퍼해야 안 해? 결혼할 사람 데리고 왔는데 희한한 사람 데려왔어. 아니면 막 키가 184에다가 우리 양정화 목사님처럼 인물이 훤하고 온 우주적인 미남으로, 와, 어디서 이런 사람을 데려왔냐? 잘했다. 자, 이제 이게 여러분 실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직장이나 일이나 몸이나 가족관계나 이런 것 통해서 내가 볼 때 잘 안 되면 슬퍼하고 잘 되면 기뻐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나라는 세계를 확장해요, 안 해요? 하고 살잖아요. 특히 여자들은 막 얼굴에도 관심 많아, 안 많아? 많죠. 네, 여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좀 내가 뭔가 좀 포스가 있다 싶으면 신호 대기할 때도 딱 서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전봇대 뒤에 숨어 있다가 신호 바뀌면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벗은 것을 깨닫고 숨었을 때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야, 원래 너는 벗은 자야.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됐잖아, 그때는. 네가 그때는 왜 벗은 것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은 그게 문제가 돼? 왜 네가 못 배운 것으로 부끄러워해야 되고, 왜 네가 돈이 없는 것으로 슬퍼해야 되고, 네가 왜 몸이 건강치 못한 것 때문에 살기 싫다고, 왜 네가 그런 걸로 희비가 엇갈려야 돼? 나와 연결돼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여러분 올바른 연합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잘못된 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보다도 가족, 하나님보다도 일, 하나님보다도 돈. 여러분 왜 그렇게 돈 합니다? 돌고 싶어서 그런가? 사람이 자기라는 가치를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이 돈이잖아요. 그죠? 나 이만큼 있어. 근데 여러분 원래 돈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옛날에 돈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물물교환이라고 그러죠. 소 한 마리 끌고 나가서 돼지 5마리하고 닭 10마리하고 바꿔 갖고 왔어요. 그죠? 배추 가지고 나가서 다른 거 쌀 사가지고 이렇게 물물교환, 물건끼리. 그리고 불편해, 안 불편해? 매우 불편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직접 이런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 게 힘들고 쉽지 않으니까 바닷가에 가가지고 예쁜 조개 껍데기를 주워서 이건 소 한 마리 가격으로 정하자, 이건 닭 한 마리로 정하자. 그래서 이제 그 조개 껍데기를 가지고 서로 교환을 했어요. 그래서 화폐라는 게 뭐야? 화폐, 조개패자 쓰는 거잖아요. 그죠? 조개 껍데기로 이제 이렇게 주고받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편리하기 위해서 돈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돈을 다스립니까? 돈의 정복을 당합니까? 왜? 돈의 정복을 당했잖아요.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양 목사님이 홍 목사님 하루 더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돈만 주면 하죠, 하루. 근데 그 대답을 안 해갖고 오늘 갈 거예요, 저녁에. 네. 그 대답 했으면 내가 좀 재고해 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라는 것을 편리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살려고 만든 건데 인간이 돈의 정복을 당했어요. 여러분 헌금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돈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돈이라면 쩔쩔매고 거기에 종된 삶을 샀는데 나는 이걸 다스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거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막 자존심 막 그거 구겨지면 막 그죠? 못 견뎌 하는데 하나님 저는 그것도 다스렸고 정복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원래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인간인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 연결되어서 사는 동안 인간은 고통해야 되고 갈등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무서워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이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화평 주러 온 줄 알아? 검을 주러 왔어. 검. 그래가지고 내가 다 잘라버릴 거야. 왜 네가 직장하고 연결돼 있어? 왜 네가 돈과 연결돼 있어? 왜 네가 자존심과 연결돼 있어? 나와 연결이 돼야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부여받아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이 여러분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는 예수 믿어서 뭐 물질 축복, 건강 축복, 자녀 축복, 뭐 삼박자 복음, 오중 복음 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왜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야 돼? 그때 네가 비로소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될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는 거야. 그때. 근데 사람들이 그 죄의 문제를 소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자기 괜찮다고 생각하고 착하다고 생각하고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수도 하게 하고 실패도 하게 하고 뭐 결혼의 실패, 건강의 실패, 사업의 실패 이런 어려움을 왜 줍니까? 왜 어쩔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죄를 짓게 합니까? 내가 거짓된 인간이고 부패한 인간이고 이런 참 악한 죄를 갖고 있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나올 때 다 화장하셨죠?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인제 PAT 연수원에 워크샵을 왔는데 그 워크샵에 좀 와서 말씀 좀 전해주라고 해서 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무대에서 봤던 그 아무개가 아니에요. 완전 강원도 두메산골 촌여자. 민낯으로 딱 나오니까 너였어? 그러니까 무대 쓸 때는 야 진짜 이 화장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렸을 때 여자하고 쌀은 절대 불빛 아래서 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묵은 쌀도 불빛 아래서 보면 반짝반짝하니 햅쌀처럼 보인대요. 그러니까 여자하고 쌀은 절대 불빛 아래서 보지 마라. 이 자연광에서 봐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 더 자세히 보려면 목욕탕에서 목욕 가방 들고 나올 때 눈썹도 없어. 그래 안 그래요? 막 완전 막 깨판이야 그냥. 막 기미에다가 그 전부 화장으로 다 그 커버한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믿지 말자 화장빨, 속지 말자 조명빨. 이제 그 합창단들이 진짜 그 드레스를 입고 조명을 쫙 비치면 막 야, 진짜 예쁘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인제에서 못 볼 걸 봐버렸어요. 그 드레스 아니고 막 청바지에다가 허리는 막 흘러내려 이렇게 막 벨트 옆으로 허리가 막 야 니는 좀 그렇다. 그러니까 원래 그래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꾸미고 살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는 너 가까이 오지 마. 내가 돌격해서 받아버릴 거야. 출애굽기 그랬죠? 모세야 이 백성들 내게 오지 마. 선 딱 그어. 내가 그냥 돌격해버릴까 하노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실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 누가 알겠냐.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한 번은 발견해야 돼요. 나에게서 쓸만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게서 건질 만한 것이 눈꼽만큼도 없구나. 그걸 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단에게 속아서 나를 괜찮게 여기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자기 어떤 시각을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뭐 이 정도면 그래도 뭐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악하고 못된 사람일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가리고 있던 거, 이런 걸 하나하나 걷어내면,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죠? 그냥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단순히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적질하지 마,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죄라는 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다윗은 고백할 때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건,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적군의 칼에 맞아 죽게 한 건 그건 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이런 죄가 발현이 되게 된 이유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그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월뜻이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목적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너 나와 함께 있어야 돼. 나 없으면 너는 존재도 아니야. 가치도 없어. 그러니까 너는 나를 꼭 붙들어야 돼. 나와 연합이 돼야 돼. 유니온 크라이스트라고 그죠? 나와 연합이 돼야 돼. 근데 아니요,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죄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는 사람은 한 번, 야, 내가 나쁜 사람이구나. 내가 거짓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쓰레기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 맞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래,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해야 돼.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너 안 되지. 할 수 없지. 너 가능성 없지. 그래서 율법이 와서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인간이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항복하게 하려고. 율법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율법을 통해서 나를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깨끗게 하는 거 말고 없다. 에스겔 36장 한번 봅시다.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36장 1208페이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고이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거, 이 모든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거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이만큼 하고 요한복음 14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본의 아니게 좀 성경을 많이 찾아 괜찮겠죠? 예.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자, 지금 예수님이 너희에 있을 처소를 내가 준비하러 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처소라는 게 우리는 사람들이 이제 천국, 죽어서 뭐 하늘나라 가는 거,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가 어디 있냐, 북두칠성 뒤편에 있다. 아니, 진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처소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인데 예수님이 지금 그걸 준비하러 가겠대요. 우리가 들어갈 방 청소하겠다는 거예요? 예? 신혼부부들이 신혼여행 가면은 형제 자매님들이 모여가지고 그 집 청소도 해주고 뭐 도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신혼여행 갔다 오면은 이제 거할 수 있는, 그죠? 그 거처를 마련해 준다고 그런 개념인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가룟 유다가 사단에게 속아서 예수를 팔려고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내가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내가 죽을 거다. 그래서 난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갈 거야.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너희들의 마음의 모든 죄를 씻게 되면 성령이신 하나님이 너희 속에 들어가 거하게 될 거야. 그 거처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틀에서 보면 마태복음 1장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지라. 그 뒤에 또 하나 나와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그걸 목적으로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목적이 뭡니까?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사무엘하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구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여 행하였나니 물론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도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를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여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린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자,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다윗이 사방의 모든 대적들을 다 멸하고 승리하고 평안히 자기 집에 거할 때에 이 다윗이 불현듯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을 모셔오야 되겠다. 하나님이 거할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졌어요. 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싶어 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질 축복, 건강 축복, 자녀 축복 이런 걸 위해서요?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살면서 처절하게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뭔가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키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반을 하죠. 이복 동생과 누이들이 서로 강간을 하죠. 진짜 다윗은요, 처절하게 마음이 찢어졌어요. 이야, 이게 인간의 삶이구나. 이게 육이구나.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행태구나. 그걸 처절하게 느낀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 저는 안 되는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관리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모시고 싶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 되는 자기를 한탄하고 찢으면서 하나님, 저와 함께 계십시오. 나 자식 감당 안 됩니다. 나 우리 가족 감당 안 됩니다. 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관계 속에 내가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느 날 다윗의 삶을 보니까 우리는 그냥 다윗이 골리앗 죽이고 그죠? 개선장군처럼 돌아와서 막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런 것만 생각하죠. 다윗의 주변의 삶에 일어났던 거 보십시오. 진짜 인간적으로 처절한 삶이었어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목에다가 겨누어서 너무 급히 도망가느라고 맨발로 울면서, 그죠? 울며 쫓겨갔어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쫓아낸 적 있습니까? 자식들끼리, 그죠? 암투를 벌이고 죽이고 간음하고 모함하고. 다윗이 그걸 보면서 마음이 땅에서 떠나버리더라고요. 땅에서. 야, 이 땅 소망이 없다. 기대할 것 없다. 하나님 없는 죄악된 인간들의 삶이 시기, 질투, 탐심, 음모, 반역, 권모, 술수, 더럽다, 더러워. 그리고 자기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관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 심정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러나 다윗아, 내가 거할 수 있는 집을 네가 만들 수 없어.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할게.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예,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장소, 처소.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15장. 출애굽기 15장 13절.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처소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또 처소가 돼요. 나중에 요한복음 아까 4장 뒷부분에 보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알겠어요? 상호 내주하는 관계.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서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되게. 근데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려고 성막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죠?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공간, 그게 어디예요? 그게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어디예요? 성막. 그게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이 됐고, 그렇죠? 그건 뭘 의미합니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죄를 씻음을 받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뭐가 된다? 성전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사함이라는 게 이게 보통 큰 거예요? 예? 뭐 그냥 꼴랑 뭐 아담 때문에 죄인 됐는데 예수님 때문에 죄 없어졌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 영원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려고 들어오시는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셔야 안 계셔요? 안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다 무너졌어 안 무너졌어? 야, 내가 그런 성전 만들어서 거하려고 한 게 아니야. 나는 너희들 안에 있고 싶어. 너희가 내 안에 있기를 바래. 이 관계 맞아요? 사도행전 7장 봐봐요. 사도행전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사도행전 7장 찾았습니까? 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48절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그렇죠? 솔로몬이 성전 지었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성전 기뻐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무너뜨려. 그거 아니야. 내 아들 예수가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면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거처로 삼겠다는 거예요. 처소로.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내가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그 말은 가룟 유다가 이제 나를 팔아먹었어.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갈 거야. 그 뜻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너희가 성전이 되는 거야. 아멘 안 돼? 그죠? 이 역사적인 이 구원의 복음.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자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앞에 요한복음 4장 14장이죠. 14장.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뭐예요? 그날에는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게 되면 그 깨끗게 된 마음에 하나님 들어와 안 들어와? 그렇게 되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지금까지 컨트롤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컨트롤해 주는 거예요. 다스려 주는 거예요. 난 옛날에 돈이라면 사죽을 못 썼어. 나는 자존심 빼면 시체였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존심 무너졌다고 뭐 신앙을 그거 진짜 복음인지 몰라. 그죠? 밟히면 어때? 무시당하면 어때? 가난하면 어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모든 걸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걸 느끼는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요. 그죠?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야, 나 지금 가난한 것 같지? 아니야. 나 모든 것 갖고 있어. 없는 것 같지? 나 부유한 자야. 이렇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복음입니다. 아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했는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퇴출시켜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을 탄핵시켰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려와요.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테니까. 그렇게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고달프고 힘들고 괴롭고 어둡고 찝찝하고 막연한 삶을 살지 않았냔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뭘로 다 회복이 돼? 죄 사함 하나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보통 큰일이에요? 예?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야, 그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관리해 주시는구나. 이끌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물었어요. 너 뭘 구해라. 내가 너에게 뭘 줄고 너 나에게 구해라.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왜? 솔로몬은 두려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정통 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서자예요. 다윗의 불륜으로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곁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좀 인정해줘 안 해줘? 예? 좀 인정 안 해줘. 근데 그것도 문제지만 하나님 이 많은 백성들이 나에게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가 없다면 나는 껍데기 왕이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나는 그냥 위치만 있고 껍데기만, 나 그런 비참한 왕 되기 싫어요. 사람들이 아이고 뭐 저거 어떻게 하다가 왕이 되기는 됐는데 하나도 없어, 내용 없어. 여러분 그 뒤에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처참합니까? 제가 구원받기 석 달 전에 제 친구에게 전도했다고 그랬죠. 진태야, 나하고 예수 믿자. 그 친구 참 인물도 잘생겼고 피아노도 잘 쳐요. 사교성도 뛰어나요. 저런 친구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싶어 전도했는데 그날 빤히 제 얼굴을 쳐다보면서 오윤아,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어떻게 믿어? 나 예수 믿고 싶어. 어떻게 믿어? 그래서 제가 나와 함께 교회 다니자. 다니다 보면 알아. 그러니까 내가 니네 교회 갈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니네 교회 가서 내가 니네 교회 목사님에게 예수 믿고 싶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너처럼 대답할 거야. 다니다 보면 안다고. 그러니까 내가 갈 필요 없어. 전도를 해놓고요. 너무 비참했어요. 진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창피한지. 야, 너 네 친구에게 전도했지. 예수 믿자고. 네 친구가 너에게 물었어. 어떻게 믿어? 너 대답 못했어. 너도 몰라. 여러분 그런 창피가 어디 있어요? 그죠? 너도 모르는 예수를 믿자고? 대답도 못하는 그 예수, 알지도 못하는 그 예수, 관념적인 그 하나님, 너도 몰라. 그리고 석 달 뒤에 종진이를 만났어요. 박종진. 대번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 얘는 분명한 걸 알고 있구나. 저건 종진이 아니야. 저건 어떤 능력이 임했어. 야, 자는 막연한 이야기 하지 않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많은 백성들이 나에게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내가 대답해 줄 수 없다면, 대답 못하는 사람이 큰 소리 잘 치거든. 마음 가가. 생각 버리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특징이 그거거든요. 후드러 치는 거. 잘 설명을 해서 말씀으로 깨우쳐줘야. 말씀이 없고, 그죠? 하나님께 받은 거 없으니까. 다윗의 아내 중에서 여러 아내가 있지만 미갈 아세요? 미갈? 미갈이 어떤 여자예요? 다윗의 고난 속에 동참하지 않은 여자야. 이 여자는 배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왕궁에 와가지고 문제 있으면 누구에게로 가겠어? 아비가일이나 그죠? 핫깃이나 이런 여자에게 가지. 미갈은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흔들흔들 아메리카노 먹고 어디 가면 반짝 세일 하는데 가볼까? 그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놀기 좋아하는 여자들이나 우글우글 모여있지. 그죠? 그럼 비참하잖아요. 야,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아비가일에게 가면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 여자는 뭔가 좀 내용이 있어. 좀 비싼 말로 컨텐츠가 있어. 솔로몬이 그게 두려웠어요. 하나님, 저 껍데기 왕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 그냥 위치만 있는 왕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죠. 야, 네가 수도 구하지 않고 은금을 구하지도 않고 대적멸하는 군사를 원하지도 않고 네가 지혜를 너 진짜 내 마음에 딱 맞는 걸 구했다. 그랬죠? 그래갖고 그 지혜 한번 써먹는 거 나와 안 나와? 그 뒤에 창기 2개 집이 그죠? 서로 자기가 진짜 엄마라고 우기는데 솔로몬에게 지혜가 있었어요. 둘 중에 하나는 가짜야. 그래서 그 가짜 엄마를 드러내는데 아주 무지한 방법으로 하잖아요. 이 아이 네가 진짜 엄마야? 예, 제가 진짜 엄마입니다. 너도 진짜 엄마야? 예, 제가 진짜 엄마입니다.
뭐 어떻게 해. 둘 다 진짜 엄마인데 칼로 반절로 잘라야지. 야, 잘라라. 아이를 잘라래요, 반절로. 그하고 똑같이 나눠줘. 예, 그때 진짜 엄마 마음이 드러났죠. 그죠? 아, 왕이여. 내가 가짜 엄마입니다. 여러분, 가짜 엄마라고 시인했을 때 그 뒷감당 죽을 수도 있어요. 네가 감히 왕한테까지 와서 거짓말했어? 죽여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죽더라도 누구 살리겠다는 거야. 예, 솔로몬이 저 여자가 진짜 어미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이치를 따져서 심리하여 판결하는 걸 보고 기뻤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죄 사함을 받으면 다른 게 아니라 그 지혜로우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피할 길도 보여주시고 그 문제를 넘을 수 있는 새로운 마음도 줘요, 안 줘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다윗이 그 하나님을 모시고 싶었던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 저요 관리 안 돼요. 저 스스로 컨트롤 안 돼요. 하나님이 오셔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구원이 복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은 하나님 당신이에요. 알겠어요? 내가 복이야, 내가 복. 다른 거 아니야. 얼마 전에 겨울 수양회를 하는데 제가 좀 아는 자매님이 아들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요, 참 잘해요. 월급 받아가지고 엄마 용돈도 주고. 그런데 결혼만큼은 교회에서 안 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핸드폰에 녹음해가지고 그대로 좀 들려주라고 그랬어요. 그 아이가 이제 옛날 제가 강릉에 있을 때 그 뭡니까? 그 링컨 출신인데 제가 링컨 아이들에게 신신부탁하는 게 있어요. 너희들 장가 갈 때 되면 절대로 예쁜 여자 선택하지 마라. 물론 이 중에는 아무도 안 계시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학생들이 왜 예쁜 여자 선택하면 안 돼요? 설명을 했죠. 예쁜 여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예쁘다는 소리를 잘 들어. 그리고 이 아름다움이라는 게 많은 실수를 덮어줄 수 있어. 여러분, 미운 여자들이 실수하면 욕 디겨도 먹어요. 그죠? 근데 예쁜 여자들이 실수하면 그럴 수 있지, 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런 거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마음을 꺾거나 이렇게 어떤 셀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어. 너는 분명히 네가 볼 때 아름답고 예쁜 여자를 선택하려고 할 거다. 근데 그런 여자를 선택할 때는 각오를 해야 돼. 자, 이야기해 볼게. 네가 지금은 젊고 튼튼하고 괜찮아. 그래서 네 능력이 80이라고 생각해 보자. 근데 여자가 요구하는 게 60이야. 그러면 자기 능력이 80이니까 얼마든지 커버돼야 안 돼요? 되죠? 근데 사람이라는 건 항상이라는 게 있습니까? 사람은 항상이지 않아요. 변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뭔 일이 터져가지고 네가 가진 능력이 50으로 줄어들었다고 해봐. 그럼 여자가 원하는 욕구는 60이야. 그러면 남자가 50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여자들은 바로 무시하기 시작해. 네가 육아해. 내가 나가서 돈 벌 테니까. 이렇게 나와. 근데 지혜로운 여자들은 얘들아 다 모여봐. 이번에 아빠가 어렵게 됐다. 패밀리가 뭐야? 함께하는 거지?
이번에 엄마 가계부 줄이기로 했어. 너희들도 통신비 없어? 알았어? 아빠가 이번에 어렵게 됐는데 함께 해야지. 너희들 통신비 안 줄 테니까 알바하든지 알아서요. 그렇게 해. 이렇게 탁 줄이고. 아 여보, 그 어깨 축 늘어져 갖고 다니지 마세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나는 잘 나갈 때도 당신 편이고 좀 안 될 때도 당신 편이에요. 그러면 그런 여자가 거의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자기를 컨트롤 못하니까 바로 무시하기 시작한다니까. 그래서 엄마는 네가 행복하기를 원해. 자기 아들이 여러분 며느리한테 무시당하고 사는 거 원하는 그런 여러분 시어머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자매들을 선택해야 돼. 왜냐하면 구원 받을 때 기본으로 한번 껐거든. 그래 안 그래요? 물론 그 뒤에 독야청청하지만 한번 껐거든. 얘야, 네가 그걸 전혀 못 느끼게 했거든. 우리 교회 실버대학에 와라. 실버대학에 오면 할머니 80명에 할아버지는 2~3명밖에 없어. 다 어디 갔어? 에? 여러분 실버대학 해보면 알죠? 나이 차이 뭐 한 30년 차이 납니까? 2살, 3살 그죠? 많이 나야 안 다 같은 밥 먹고 같은 공간에서 같은 생활 환경에 살았는데 할아버지들 다 어디 갔어? 에? 다 죽었어요. 왜? 스트레스. 나이 들면 여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과격해지고 남자들은 여성 호르몬 분비돼갖고 기죽어요. 여자들은 막 집에 있다가 보니까 먹고 부풀려갖고 막 팔뚝 보면 푸죽간 아줌마 팔뚝처럼 막 그죠? 꼼짝 못해요 막. 느닷없이 방문 열고 들어와갖고 네 친구들은 다 산에서 자는데 왜 너는 안방에서 자냐? 이제 막 그 설명해 주라고 했어요 내가 녹음해가지고. 그래서 엄마는 교회 안에서 신앙을 하는 자매하고 결혼했으면 좋겠어. 왜? 기본적으로 그죠? 자기를 꺾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서로 각 세우기 시작하면 피곤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말을 잘 안 해요. 왜냐면 말하면 또 그 말꼬리를 또 물고 늘어지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옆에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옛날 알코올로 좀 힘들었던, 그래서 이제 어디 오래 가면서 쭉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 남편은 뭐 20년 동안 술만 먹었으니까 진짜 남편은 못된 사람, 여자는 뭐예요? 대단한 현모양처. 이야기 들어보니까 술을 먹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양쪽 이야기 안 들어보면 현 나쁜 놈. 야, 너 그렇게 술에 찌들어가지고, 어느 날 수박 사가지고 오는데, 그죠? 여보, 수박 사왔다 하고 문 열고 들어갔는데, 망만 들고 왔더래, 망. 왜? 수박을 이렇게 망태다 하나 넣어주잖아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다 깨져갖고 흘러나오고 망만 들고. 술 깨고 나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더래요, 애가. 깨보니까 술 깨고. 근데 이제 한쪽 이야기만 들어보면 진짜 못된 사람 같은데 제가 동정이 가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자세히 해보니까 진짜 여자들도 이런 독한 데가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주지 않으면 엉망진창 시궁창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들어오십시오. 우리 집에 좀 오십시오. 같이 거하십시오. 왜 그렇게 했어요? 그냥 뭐 무슨 여러분들처럼 뭐
돈이나 좀 주고 그게 아니에요. 그죠? 나 컨트롤 안 됩니다. 여러분 컨트롤 돼요? 먹는 거 컨트롤 됩니까? 강사방 앞에 저 목사님들 방 있는데만 당뇨 제거. 그죠? 먹는 거 컨트롤 안 되지. 시간 뭐 조절 안 되지. 그래 안 그래요? 양 목사님이 줌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은 막 우리 성도 아니라고 하는데도 뭐예요? 분명히 내일 들어오려고 했는데 뭐예요? 일어나 보니까 7시고. 안 되잖아요. 그죠? 먹는 것 컨트롤 됩니까? 시간 컨트롤 됩니까? 그냥 기분도 컨트롤 돼 안 돼? 감정 조절도 안 되고. 나는 할 수 없는 인간 맞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려고, 그 거처를 우리가 준비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보십시오.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알겠어요? 뭐 이 소리에 놀라가지고. 하여튼 전쟁이 일어나고 뭐 폭탄 하나 떨어지면 기절해갖고 다 죽을 거예요. 도망도 못 가고. 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에게로 가서 모든 죄에 대한 승리를 인정받고, 그 승리를 인정받고 우리 안에 왔어 안 왔어? 그 승리를 갖고 왔다니까요. 알겠어요? 예수야, 네가 죄와 사망을 이겼다. 네가 승리했다. 예, 하나님 그렇죠? 내가 이제 이 승리를 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승리가 누구 거예요? 예? 그 승리가 누구 거예요? 우리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들이 고군분투해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쟁취한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내 걸로 삼는 겁니다. 여기 남해안 쪽으로 그 이순신 장군, 그 승리한 그 무슨 한산대첩, 명량대첩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들어봤어요? 네.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유인촌 씨가 옛날에 진짜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 무슨 뭐 이순신 장군 이제 한산대첩인가 뭔가 드라마, 명량대첩이 뭐예요? 하여튼 그거 하고 이제 다 끝나고, 저는 진짜 드라마 같은 거 안 봐요. 왜냐하면 그냥 다큐멘터리를 좋아하지 그런 건 이제 안 좋아하는데, 그 끝날 때쯤 몇 커트를 봤어. 근데 이 유인촌 씨가 뭐라고 하냐면, 이순신 장군은 왜군과 싸울 때 면밀하게 조사를 했대요. 일본 배는 현해탄을 건너와야 되니까 빨리 오려고 배가 칼치처럼 날카롭대. 물의 저항을 덜 받으려고. 근데 거북선은 넙더무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빠른 속력으로는 안 가지만 거북선은 회전이 빠르대요. 다라이 밀면 나가 안 나가? 근데 돌리면 팽팽 돌아가죠. 그죠? 그러니까 거북선은 넓적해 가지고 확 회전이 빠르고, 일본 배는 빨리 가지만 도는 반경이 크대요. 그러니까 배의 구조, 그 다음에 지형, 지물, 물길, 울돌목인가? 울돌목이 너무 급하게 물이 지나가니까 물이 운다고 해서 울돌목이라고 그런다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이순신 장군은 수집, 종합, 분석, 평가를 해가지고 딱 전쟁에 나갈 때 열척이지만 이건
이긴 전쟁이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이겨놓고 싸웠다. 그런 말을 했대요. 이겨놓고 싸웠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를 쟁취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이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이겨놓은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믿을 때 죄가 씻어집니까? 씻어진 걸 믿음으로 확인하는 겁니까? 그렇죠? 예. 이미 이게 씻어진 거구나. 그것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사실이구나. 왜냐하면 영원하신 시간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 차원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이미 이루어졌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막 헉헉거리면서 피곤하게 답답하게 그렇게 여러분 헤쳐나가는 게 아니라 그 승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네. 그러면 그 승리가 내 것이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거하는 처소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처소 삼으시고. 똑같아 안 똑같아? 예? 똑같아요. 상호 내주 관계라고 그러죠. 이런 걸 생각하면 이 복음이 보통 복된 것이 아니구나 생각할수록,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발견할수록 진짜 이 죄 많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마음엔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다윗아, 어떻게 네가 내가 거할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냐? 안 돼. 내가 너로 하여금 처소를 준비할 거야.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때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왜? 그래서 어떤 말 하늘나라 죽어서 어디 북두칠성 뒤쪽으로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제 가룟 유다가 13장에서 예수를 팔려고 그죠? 넘겼어요.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나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으러 갈 거야.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어지게 되면 드디어 이제 내가 저희 안에, 저희가 내 안에 함께 이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그걸 이루는 게 뭐예요? 예? 구원의 복음이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문제를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이제 나타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것이 대적입니까? 그거 대적으로 준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을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한다는 게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소품으로 준 거예요. 남편도, 자식도, 가난도.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기근이나 적신이나 활이나 간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나님이 그거 대적으로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고 동기부여고 그런 소품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이제 믿음으로 넘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오늘 이 시대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고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는 이런 시대인데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게 여러분 얼마나 신기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이제 맛보고 경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형편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인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게 어디 막 먼 곳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나 이제 십자가에 가서 죽을 거야. 그러면 너희들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이 마련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올 거야.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까? 예, 약속이니까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자꾸 이제 뭐예요?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이런저런 형편도 주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피해버려서 그렇지 피하지 말고 부딪혀 보십시오. 그러면 그러네. 야, 내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 야, 이런 일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런 말씀이 내 삶에 경험될 수 없었을 텐데 너무 행복하고 고맙고 감사하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든 음식은 우리 혀에 맞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식이 우리 혀에 맞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나 이 음식 좀 싫어하는데도 먹다가 보면 그 혀가 그 음식과 맞아 떨어진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모든 일들 하나님은 절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감당할 시험밖에 주신 거 없다고 그랬죠. 정말 이 많은 사람들 우리처럼 구원을 받아서 그 크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동안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맛보다가 우리가 주 앞에 같이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로 간다 하는 이야기예요. 두려워하지 마, 근심하지 마.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임마누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을 맛보고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같이 이 작은 마음 안에 들어오시려고 예수님을 통하여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이런 마음들을 다 깨끗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양심에서부터 우리를 온전케 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그 하나님 한 분 마음에 주님으로 남아있지 않아서 세상의 온갖 것에 시달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복음을 만나 하나님을 그들 마음속에 영접해서 이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이기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복된 삶이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